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나의 삶에 임하소서. 우리의 미래에 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이 미국 땅에 임하소서.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쓴뿌리는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맡으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으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오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예수님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와 나의 쓴뿌리와 나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걱정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가로막는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너는 더 낮아질지어다. 너는 더 겸손해질지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지어다. 너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할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종임을 기억할지어다.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여 완전히 낮아지게 하소서. 죽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자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주님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에 손 얹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점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어질지어다. 머리가 혼미하고 답답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혈액순환은 잘되고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허리관절, 손관절, 어깨관절 치유되어질지어다. 오장육부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잘 아시는 악한 포도원 농부. 특별히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포도원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인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를 넣는 그러한 심판이 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는 포도원 이 농부 비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시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추수를 방해하는 존재가 나와요.
포도원 추수를 방해하는 존재. 그래서 이 포도원 추수를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다 주님 오실 때 알곡 성도로 들림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 놀랍게 포도원 추수를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세상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셨다가 그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의 열매를 얻을 때가 되니까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농부들이 뭐 했냐면은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게 했는데 이 농부가 뭐 하냐면은 보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서 농부한테 포도원의 소출을 달라니까 그도 때리고 보내고 세 번째도 그러하고 결국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도 아들도 때리고 거의 죽기까지 만들며 그의 유산을 뺏으리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포도원 추수를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면요, 따라합시다. 농부다. 누구라고요? 농부.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추수를 잘해서 열매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농부가 추수를 방해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농부. 이 농부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 농부가 주님의 추수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 농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농부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에서 보낸 이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보낸 이 농부는 뭘 얘기하냐면은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포도원 소출을 거두려고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를 못 거두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교인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을 맡겼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나의 이 열매 맺어야 될 자들을 더욱더 지옥 자식을 만드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겉모습만 깨끗하지 속에는 음란과 탐심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회개하라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악한 농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죠.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는 전 세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추수를 방해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악한 농부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인데 씨앗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부한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을 알곡성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알곡 성도를 만들지 못하고 가라지 성도를 만들게 되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섬김, 순종, 거룩,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와 같다는 것을 오늘 포도원 추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우리에게 가라지를 만들게끔 역사하느냐? 이 악한 농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주의 종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 번영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믿음 만능주의,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능력 받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곡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를 할 때에 가장 귀한 첫 번째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알곡이라고 하는 삶의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다들 바쁘다고 혼인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거리에 나가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을 오게 하라 해서, 유대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열매 맺게끔 만들어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를 알게 되리라. 오늘 악한 포도원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나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때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이 열매가 뭔가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붙는데요,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인데 정확하게 뭐냐? 누가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2장은 서로 매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그 열매를 뭐냐면은 예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도는 회개 열매, 순종의 열매가 영적인 예복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은사나 축복이나 능력은 두 번째,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 열매는 예복 준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라 말할 때 여러분이 알곡으로 추수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열매는 예복이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지금 힘써야 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처럼 이 포도원 추수의 열매,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신부의 예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이 누가복음 우리가 20장을 봤는데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엄청난 재앙과 징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 때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하고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수하실 때 여러분이 열매를 갖고 있는 삶, 예복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러려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바로 그 뒤에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1년 넘었죠. 그게 지금 점점 퍼져나가서 유럽 연합과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와주는 중국과 그 의회 세력들과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기상이병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도요, 마지막 때의 임을 알지 못하고 준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데, 종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데 나 시집가고 나 장가가고 나 돈 벌고 사업하니 바빠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 이 신부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걸 거부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주님이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의 마지막 때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들이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인데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면 종들이 가서, 내가 예비한 종들, 저런 악한 농부들 말고 예복 준비하고 너희들을 알곡 성도로 만드는 그러한 회개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세속적인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 다원주의적인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 악한 농부로부터 너는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추수를 가로막는 바리새인의 저 무리에서 너희는 빠져나와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열매를 준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하여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를 가르는 것 같아요.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들을 갈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돈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의 메인자가 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주님의 성령하심이 가까우니 너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는 하늘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이 넘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 세속적인 복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내 안에 세상 들어오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가요, 왜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 소망이 꽉 차 있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온통 세상적인 말이지 하늘 소망에 관련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한다?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너무 신경 쓰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인생 많이 살아봤자 10년, 20년, 30년입니다. 이러한 짧게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저 세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왕처럼 신부처럼 10골 5골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로얄 패밀리가 돼야 돼요. 정말 지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아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코로나만 3년 전염병 사태로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종은 핍박받아가지고 영주권도 어렵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완전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농부로부터 알곡 만들지 못하고 예복 준비하는 거 못 듣고 그냥 세속적인 메시지에서 바리새인 같이 그들처럼 나도 종교적인 바리새인 되었던 거요 버려버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칭의를 지나서 성화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가 있어요. 칭의에만 머물면 안 돼요.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화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화는요, 네, 주여,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칭의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이끌면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이 없이 거룩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성화의 완성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유지된 사람이 성화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가 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요, 일어나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속량에 가까웠다 할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앞으로 뭐 666 칩이 나오고 진짜 막 앞으로 CBDC 디지털 화폐 사회가 나오고 어이구 어떻게 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해서 흥분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가까이 오고 계심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진정한 알곡 성도예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주여 한다고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알곡이고 예복을 입은 자고 세상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요, 세상 다 빼버리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상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이 미지근해져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아를 미워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쓴뿌리를 미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인기와 남들한테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서 예수님 높인다?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삶을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탄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인데 세상 것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도들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아이들 뭐 학벌, 연봉, 출세, 성공 타령하고 있고 늘 기도 제목이 세상 것 좀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다.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분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기도의 순서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순서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머리를 들어요. 주님의 성령하심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뜻밖의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한대요. 무서운 날이 온 지구상에 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뭐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졌다?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걱정을 통하여서 둔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은 디테일이에요. 영성은 뭐라고요? 디테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산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기도 좀 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은사 좀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건 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요, 모든 교회는요 신부 영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성도들은요 다 깨어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내 마음이 온전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내면으로, 신부의 내면으로 갖춰 있어야 돼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저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방탕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곧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방탕함.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이 뒤에 보면은 36절에 뭐라고 써있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너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쓴다 이거예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예요. 방탕함, 거룩하신 주님 앞에 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그 방탕함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의 1%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의 방탕함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시대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마음이 방탕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식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냥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방탕한 마음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 안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방탕해서 막 흔들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재미에 취하지 말라.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을지어다. 세상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처음 사랑에 잠길지어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은요 방탕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술 취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한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주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성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 맺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이 인자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첫 번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까? 주님 세상에 방탕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술 취함.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처음 사랑에 잠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만왕의 왕이신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걱정과 두려움, 염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포도원 추수를 할 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알곡성도 되어서 들림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예복 입은 신부들을 원하시는데 주님 잠자고들 있습니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농부들에게 속아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관심이 가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알곡 맺게 하고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드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이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 보일지어다. 거룩한 예복으로, 처음 사랑 회복된 예복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예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주님 안에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타코마 벨뷰 한국교회 주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사랑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포도 농부를 잘 만나야 열매 맺는다는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추수를 지금 하고 계시려고 하는데 악한 농부에게 주님 잘못 배워서 신부 예복 준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내면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맞이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거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